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참 최상규 집사가 참 이렇게 그 아이를 넷 낳겠습니다. 하나 더 낳으라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둘 더 낳겠다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슨 뭐 알콩달콩 살아가고 결혼의 목적이 무슨 뭐 둘이 밤에 잠잘 때 끌어안고 자고 이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뭐 키우기 힘들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 다시 말하면 자녀 낳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낳으면 번성이 아니죠. 둘 낳으면 뭡니까? 똔똔이에요. 몇을 낳아야 돼요? 둘 이상, 셋, 넷을 낳아야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요. 자녀들에게 결혼 문제 많이 재촉하시고 요즘 애들이 또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애들은 직업이 없어서 버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또 그 만만한 남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유인데 시켜놓으면 다 됩니다. 무조건 끌어다가 잡아다가 결혼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키면 다 해요. 다 그런다고. 우리도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아 이놈들이 언제 어른되나. 근데 언제 어른돼요? 시키면 어른돼요. 애기 같아도 저놈들이 뭘 할까 싶은데 시켜놓으면 어른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말이 전도된 게 많아요. 결혼 생활의 목적은 자녀 낳고 자녀 키우는 게 결혼 생활의 목적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잘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참 많이 받습니다. 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고 또 제게 그런 능력도 없죠. 아무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선교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성도들끼리 교제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봉사생활도 많이 하는데 선교 못한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준 것 아닙니다. 자, 교회는 뭐 이것저것 다 못해요. 성도들이 뭐 봉사도 잘 못하고 무슨 뭐 서로 간에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선교는 잘하더라.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다 잘하면 더욱 좋죠. 근데 여러분 선교를 이루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던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죠. 그냥 예루살렘 안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주일마다 그냥 꽉꽉 집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가 예루살렘 성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보세요. 유대 땅 안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냥 보글보글하고 복잡하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득단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가져오고 스데반을 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회파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필수 요원들 몇 명만 남아요. 12사도와 그 외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난 그들이 유대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쫓겨난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또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서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또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니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페니키아 뭐 이런 데 수없이 많은 곳에 도망을 치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건 사실은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한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제 성경을 찾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좀 잘 찾고 밑줄을 좀 잘 쳐서 하나하나 좀 읽기 바랍니다. 자,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 일이 뭐죠? 스데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흩어지고, 그들이 더욱 가서 어디까지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여러분 여기는 시리아 땅이고 로마 땅이고 아프리카 땅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라고 하는 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게 구레네고,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는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할 줄 알지만 헬라어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헬라어를 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모르면 선교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남도 선교사가 파송이 됐죠. 제가 윤남도 선교사한테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2년 동안 사역하지 말아라. 2년 동안은 언어만 배워라. 그 나라의 언어만 충분히 2년 동안 배우고, 언어 배우고 나서 사역 시작해라. 언어도 못하면서 사역한다고 그러면 너도 상처받고 받는 사람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언어만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GMS에서도 선교사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하게 시키는 부분이 언어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그 자국에 대한 언어들도 2년 3년 걸쳐서. 그래서 사실 선교의 첫 텀, 선교는 보통 이제 6년이 한 텀입니다. 6년을 하고 나서 1년을 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텀이 되는데, 6년 동안은 사실 기초 훈련 받는 게 6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파손하고 나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기다리면 안 돼요. 6년 동안은 거기 가서 거주하고 언어 배우고 풍습 배우고 주변의 사람들을 익히는데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텀이 지난 두 번째 텀에 가서 사실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자기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에게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첫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개 있어요.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했다든지,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이제 요바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했다든지, 그런 몇 특별한 귀절은 있어도 성도들 전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이방 전도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첫 귀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꺼졌던 이 전도의 불꽃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더욱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불쏘시개로 삼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제 유다까지 됐어요. 사마리아까지 됐어요.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도착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복음의 불쏘시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축이 옮겨집니다.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그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선교되어진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원전 4세기 사람이죠. 동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 이제 마케도니아 청년들 한 2만 7천인가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동방을 원정으로 왔는데, 그 동방을 와서 전쟁을 했던 첫 장소가 이수수 평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수수 평야? 그 일본 그 노트북은 아수스가 있는데 그 아수스 말고요, 이수수 평야 전투를 하죠. 그 이수수 평야가 어디면 이 안디옥 평야입니다. 그 이제 큰 터키 밑에 큰 그 이제 그 산맥이 있어요. 타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을 넘어서 땅 밑에 보면 평야가 퍼지는데, 저도 그 평야를 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가 이수수 평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이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이수수 전투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 평야에 도착해가지고 그 평야에 입을 맞추면서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찬양했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요, 굉장히 농산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안디옥이 풍년이 되어지면 소아시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풍요의 도시, 그게 안디옥이죠. 그다음에 또 이 안디옥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실크로드가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 물건들을 쭉 사오면 이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항구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물론 마지막 종착지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에베소도 있고, 또 이제 다수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종착지인데, 이 안디옥이 많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거기가 지중해에 제일 가까웠어요. 지중해에 제일 가까우니까 이제 글로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하는 많은 물건들이 안디옥에 왔고, 또 이제 동양에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됐고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바로 그곳에 이제 성도들이 정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됐냐면, 바나바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헬라어를 잘했어요. 헬라어를 잘하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이곳에 교육자로 파송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와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청하냐면 사울을 청합니다. 그 당시 사울은 이제 자기 고향 다소스에 가가지고 이제 칩거하고 있었어요. 칩거. 다시 말하면 저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처음 이렇게 열정을 가졌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냉대하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그 만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만나는데 그냥 억지로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싶어도 교회 벽이 너무 높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교회가 나름대로 장벽이 있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 영입을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죽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데 사도들이 저놈 옛날에 전력이 나쁘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됐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지만 누구도 반겨주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다소입니다. 지금도 이 다소 도시에 가서 제가 봤더니 바울이 마셨던 음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역사는 한 2000년 된 음물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다 한번 마실 수도 있겠죠. 그 음물들이 있고 그 도시가 지금도 화려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칩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가서 그를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게 합니다. 그 교사가 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자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사역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1년 가르쳤어요. 1년을 함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지 1년 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빌려진 이 첫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의 부자들이, 안디옥에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저 풍요하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노숙자처럼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무리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냥 이놈들이 그냥, 여러분, 그거는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빵점이에요. 불신다리에 바라볼 때, 아, 정형, 당신은 진짜 목사 같아. 이래야 진짜 목사예요. 신형은 진짜 장로 같아. 이래야 진짜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인정해. 그게 진짜죠.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거는 성도도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예수 제일 못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거 뭐 교회 다녀보여 빵이구나 싶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오순절 운동처럼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나가 한꺼번에 선도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무수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여졌다. 이게 진짜 선교고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이루어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선교의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선교의 불쏘시개가 된 이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을 가르쳤다 그랬죠? 몇 년이요? 1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세워진 리더가 5명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교사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시몬과 루기와 마나이는 뭘까요?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 짧은 시간, 신학의 연련이 그렇게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우린 종종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교회들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린 참 선교하고 싶은데 너무 물질이 부족해서 선교를 못합니다. 난 그 말을 정직하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잘 가져야 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물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손 내려요. 여러분 물질은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물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라야 돼요. 물질은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입고 싶은 거 좋은 옷들 입을 수 있고 폼나는 백도 들을 수 있고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요. 넓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은 잘 기억해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한 거예요. 근데 물질이 부족하면요. 따라합시다. 물질이 부족하면 불편하다. 불편하잖아요. 물질이 적으면 불편해요. 솔직하게.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못 갖잖아요. 타고 싶은 차 못 타잖아요. 여러분들. 뭐 백 하나 들고 싶은데 짝퉁이나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자존심도 상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여러분 이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앙인들에게 물질이 가는 분명해야 돼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한 거고 물질이 부족하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는데 불편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정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이 풍부하면 선교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곳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요구하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원할 수 있죠. 편리하죠. 그런데 물질이 불편하면요. 물질이 부족하면 그건 좀 불편해요. 보내고 싶은데 다 보내지를 못해요. 전하고 싶은데 다 전하지를 못해요. 정말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정말 저는 선교사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파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연약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키워졌어요. 그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인물이 키워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지고 그렇게 인물을 키움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물이 키워졌는가? 먼저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고향은 이제 구브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저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잘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이 이름된 사람들이 여럿 있죠. 누가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는 별명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로 쫙 불려집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뭐라고 붙여주죠? 이스라엘.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너는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키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가입니다. 바나바는요 이처럼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이런 이유. 저는 사실 바나바를 최고의 목회자로 삼습니다. 제 사역에 있어서 목회적 멘토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아까 폈던 부분이죠. 여기는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노란 색깔 있으면 아주 노랗게 칠하세요. 자,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착하자. 정말 착하자. 옆 사람에게 너 착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착해야 돼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저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제가 옛날에는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었어요. 제 별명이, 대학 때 제 별명이 빨치산이었었어요. 얼마나 까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칼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송곳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비판 잘하고요. 아주 비판하되 아주 무섭게 비판하고요. 옳지 않은 건 내가 아주 목숨 걸고 그냥 막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저는 그래서 착하려고 무진장에 애쓴 사람이에요. 나만큼 착하려고 애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착한 척하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착한 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착해져요. 아세요, 여러분? 착한 척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착해져요. 그래서 이게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 내 성격이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그릇에 담겨요. 성격은 그릇이에요, 그릇. 자,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겼어요. 이 속에 있는 물은 어떤 형태죠? 동그란 원통이에요, 원통. 그렇죠. 물은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납작한 접시가 있어요. 여기 물이 담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냥 납작하게 되어지죠. 여기 성찬 이제 세례기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잠기면 또 이렇게 봉고란 이 그릇처럼 될 거예요. 신앙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의 성격에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도 성령도 착해져요. 착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까칠한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어떻죠? 믿음이 어때? 까칠해요, 여러분들. 나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묘하죠? 성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스스로 착해지기를 위해서 무척 애쓰고 그러면서 착해져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나바가 사역했더니 여러분 24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세요, 여러분? 이 크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이제 신앙의 성장을, 교회 성장을 이루는 목사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돼 있은 그런 교회에, 인격이 돼 있는 이런 그 당회원들, 인격이 돼 있는 집사와 권사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착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착해지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착해져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착함도 참 귀한 거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변화시키면서 되어지는 착함은 더 소중하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자, 13장 봅시다.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 여기서 많이 듣던 단어죠. 니게르. 뭐랑 닮았어요? 니그로. 이게 검다리는 뜻이에요.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인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인데 그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흑인이 대접받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세요? 어느 시대나 흑인은 용병이든지 노예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였었어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살면 그냥 그 자기 고향처럼 살지만 아프리카를 떠나는 흑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용병이나 아니면 뭐죠? 노예예요. 지금 미국도 그런 사회고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흑인은 그렇게 멸시받았던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안디옥에 와서 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다름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국인 처자가 지금 둘 있어요. 후예가 있고 탕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국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잘해주자. 더 잘해주자. 4배로 잘해주자. 잘해줘야 돼. 애들도 보니까 이렇게 그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조금 이제 언어에 이렇게 혼잡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따돌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다르다고 해서,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이러고 그러면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해요? 저는 그래서 탕시련이랑 후에 무척 잘해주려고 했어요. 꼭 한 번 더 봐서 인사하고, 애들도 만나면 꼭 내가 안아주고 더 잘해줘야 돼요. 바로 이제 시몬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루교입니다. 이 루교도 신비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구레네 사람 루교 그랬는데 이 루교는요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이름을 가진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노예로 로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로마 주인이 이제 로마식 이름을 줘준 겁니다. 루교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뭐 봉사를 많이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어쨌든 좋은 주인을 만났든지 아니면 로마를 큰 공을 세웠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됐어요? 자기 이름,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영화 배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너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총사령관을 구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양자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마 시민이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안디옥의 교사가 됐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마나엔입니다. 자,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여기 분봉왕이라는 말이죠. 분봉왕. 거기다 밑줄을 한번 딱 쳐보세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도 옛날에 이게 분봉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나라를 5으로 나누고 5개 나라 중에 하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헤롯 대왕이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왕권을 침해한다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 죽는 바람에 살아남은 아들이 5이 남았어요. 5이. 그래서 이 5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잘라서 한쪽씩 맡아서 다스리라고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이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 그 5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당시 장남이었어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로마의 황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동생 빌립이랑 같이 여행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와 그다음에 이제 동생 빌립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로마 여행을 하죠. 여행을 하는 동안 처제와 눈이 맞아 버렸어요. 처제가 아니죠. 동생의 부인이 뭐죠? 네, 아무튼 이 둘이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갔다 와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 버립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군지 아시죠?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 사실 앞에 이제 헤롯은 무척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이 아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니까 헤롯이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살로메가 이제 연애 때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죠. 자, 내가 무엇을 와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코딱지만한 나라 반 잘라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살로메가 뭐라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살로메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도 사악하고 그 안에 헤로디아, 살로메, 아무튼 죄의 덩어리들이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함께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인이에요. 함께 자랐어요. 젖동생이에요. 어릴 때 헤롯과 함께 유모젖을 먹고 자랐고 성장할 때 함께 자랐어요. 옛날 왕들은요, 이 자녀를 키울 때 혼자 키우지 않아서 꼭 동물을 하나 같이 해서 키웠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도록. 그건 누구냐면 마나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악의 화신 같은 왕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비겁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주변에 무슨 뭐 부모가 어땠다, 형제가 어땠다, 친구가 어땠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내 몫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자신의 생애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생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권력이나 힘이 생애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나인이 왜 떠나서 안디옥에 와 있겠어요? 헤롯 옆에 있지. 헤롯 옆에는 무소불능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떠났어요. 옳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인물이 키워지고 세워질 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을 가끔 우리 신문에서 봐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보가 이제 기독신보인데 기독신보 밑에 광고란이 있어요. 광고란에 뭐냐면 선교사 모집.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헌신된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가 나요. 난 사실 그 광고를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아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키워진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해야지. 어떻게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작고 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형태는 교회에서 인물을 키워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지는 청년들,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그게 진짜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물질만 주는 사람은 선교사 아니죠. 어떤 많이 부족하죠. 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 중에서 정말 우리 김철구 선교사나 또 이제 뭐 여러분 또 윤남두 선교사 또 저 원갈렙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자란 사람이에요. 유치부부터 자란 사람이에요. 그가 청년 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 있는 거, 난 참 이렇게 가끔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려요. 감사해요. 야, 우리 교회에서 키워진 사람이 저기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성원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불쏘시가 된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었어요. 짧은 세월이지만 사람이 키워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참 위대한 선교에, 정말 땅끝까지의 이 선교에 정말 이 불쏘시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정말 이렇게 온 교회가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고 온 성도가 선교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